오늘 말씀 제목 예수님의 시각을 배우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신다면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체불만족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저자가 오토 다케 히로타라고 하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쓴 책 이야기를 조금 드립니다. 자기 이야기를 쓴 이야기인데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다리가 없어요. 손과 발이 10cm라고 그래. 10cm 조금 나오다가 이렇게 말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을 보면서 참 불행하다, 불행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정작 본인은 자기는 불행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키가 작아서 별명이 나폴레옹이라고도 부르고, 그렇지만 리더십이 아주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골목대장을 행사하면서 성장했다고 그럽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손과 발은 없지만 아이들 친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어느 날 질문을 합니다. 야, 너는 왜 몸이 그래? 왜 너는 손과 발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오토다케가 히로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을 때 병에 걸려서 팔과 다리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대. 그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병에 걸려서 팔과 다리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 나는 뭐 이런 모습이래.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들이 그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신체 장애를 전혀 장애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특한 자기만의 생활 방식을 꾸려가며 살아갑니다. 그가 이런 정말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장애는 조금 불편할 따름이지 불행이 아닙니다. 제가 느낀 점은 이겁니다. 시각이 다르구나. 사람과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다르구나. 저는 오늘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시각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님의 시각을 배우십시오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좀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가? 오체불만족 저자 오토다케 히로타도 장애는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불행이 아닙니다. 조금 불편할 따름이지 자기에 대하여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를 또 어떻게 해야 좀 올바른 시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시각은 어떤 시각이었는가? 차별하지 않는 시각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신 시각은 뭐냐면 절대로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이후에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지난주까지 중풍병자 이야기 3주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필 누굴 불렀냐면 이름은 레위, 직업은 세리, 레위 세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을 터인데 하필 욕을 먹고 있었던 여러분 레위 세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세리는 당시 파렴치한 인물의 대명사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 여러분, 자기 정말 이익을 위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고 조금 더 걷어서 일부는 로마 정권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했던, 그래서 당시에 세리는 죄인과 동의어였어요. 세리 그럼 너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세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시고 그를 불렀다는, 나를 따라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집으로 가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요, 누구와도 차별하지 않는다,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기든 세리든 사장이든 거지든 부족한 사람이든 내 마음에 안 들든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차별하지 맙시다, 서클 만들지 맙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우리 아직도 우리 속에는요, 차별이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념으로 차별합니다. 생각으로 차별합니다. 보는 모습으로 차별합니다. 오히려 차별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더 차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차별받아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차별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아닌 척하지만 어느새 우리도 여러분 차별, 구별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닌 척하지만 내 아들이 안 좋은 친구와 놀면 놀지 말라 그래. 야, 걔네 집 안 좋아, 걔하고 놀면 안 돼, 걔 공부 못하잖아, 걔네 집 그렇잖아, 알잖아. 부모가 자식들을 차별을 가리켜요. 너 걔들하고 놀지 말라고 이야기해. 집에 데리고 오면 데리고 오지 말라고 말. 걔네들 집에 오면 집이 난장판이잖아, 데리고 오지 마. 여러분, 우리 또 시집장가 보낼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가정사를 따지잖아요. 걔네 배경이 뭐냐, 부모님 직업이 뭐냐, 돈이 많냐, 있냐 없냐, 부모님은 살아계시냐. 여러분, 어느새 우리 속에 이 동물적 감각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나 주님은 누구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세리에게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너는 괜찮으니까 따라오고 너는 좀 안 좋으니까 집에 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에는 차별하지 않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학벌 때문에, 재물 때문에, 집안 배경 때문에. 동해시는요, 묵후고등학교냐 부평고등학교냐 싸우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선임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인천에서. 네? 지금 어느 학교냐, 돈이 있냐 없냐, 무슨 김씨냐, 삼척김씨.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시각은요, 차별하지 않는 시각이었어요. 구별도 안 했어요. 이념 때문에, 생각 때문에 구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하고 차별하기 시작하면요, 요즘 소위 말하는 정말 팬덤이 여러분 생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팬덤 때문에 얼마나 사회가 어렵습니까? 좋은 의미인데, 근데 잘못된 팬덤 정치가 생겨나고 어떤 그룹이 생겨나고 그 그룹에 끼지 못하면 적으로 간주하고, 이게 얼마나 정말 무섭습니까? 여러분, 일본에서 유명한 골프 선수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기자는 알고 질문합니다. 분명히 차별받은 거를 알아요. 그래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일본에서 운동하면서 차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의외의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못하니까요 더 잘해야죠. 차별받고 있는 거 알고 기자가 질문했는데 아니요, 내 잘못이, 내가 똑똑하지 못, 내가 운동을 내가 잘했다면 차별 안 받을, 내가 못하니까 그랬죠. 근데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정말 외모로 구분을 합니다. 자동차 사이즈로 능력을 평가해요.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저 교회에서요, 그래서 내가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자동차로 능력을 평가하고 아파트 평수로 자녀의 친구들을 평가하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가 죄인이든 손가락질을 당하든 안 당하든 관계없이 그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리를 불러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늠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 놓여 있어요. 돌을 던지는데 몸으로 맞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녀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저도 부족하고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똑똑해서 정말 목사가 됐습니까? 제가 잘나고 제가 능력이 있어서 담임 목사로 지금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여기 정말 장로님들 계시지만 장로님들 잘나서 장로님 되셨어요? 여러분 정말 한 사람도 저 잘나서 장로님 됐거든요. 한 사람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아멘해서 순종으로 장로가 된 거지.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30명당 1명 장로님을 세우는데 내가 30명분을 감당해서 내가 장로님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권사님들은 15명이 1명 세우는데 능력이 있어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순종하여 간 거고, 오라 하니까 순종해서 정말 온 거고,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근데 우리가 오히려 더 차별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알면 더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우리가 나에게 유익이 되면 붙잡고 손해가 되면 집어 던지는, 달면 삼키고 쓰면 정말 내뱉는 그런 사람이 정말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시각을 본받아서 우리 뭐 누구도 정말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한 형제 자매로 우리 모두 정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정말 예수님의 시각은 뭐냐? 오늘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의 시각은 어떤 사람도 쓸모없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는 다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쓸모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어떤 사람도 쓸모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욕을 먹는 세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쓸모없으면 불러주질 않아요. 쓸모없으면 안 불러줍니다. 나에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으니까 불러요. 일리 가까이 오라고, 여기 앉으라고. 근데 쓸모없는 인생은요, 뭐 자리 양보 안 합니다. 그렇죠? 저리 가라고 그러지요. 나에게 도움될 것 같으니까 불러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시고, 지금도 내가 너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를 끌어안으시고, 여러분,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든 약하든 무식하든 유식하든
돈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가 너 지명하여 부른 내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어느 때는 정말 내가 나를 봐도 보잘것없어 보일 때, 내가 나를 봐도 속상해질 때가, 여러분 그때가 정말 위험할 때인데, 그때 자기가 자기를 비하할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필요해? 나 같은 존재가 교회에서 뭘 필요해? 나 같은 존재가 우리 가족에 뭘 필요해? 없어져야지. 그냥 죽어버릴까?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여러분 내가 너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내가 너를 샀다라고 참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봐도 속상한 구석이 많고, 내가 나를 봐도 참으로 연약한 곳이 많지만,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제자의 영광을 정말 누리게 하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비하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 불순종했던 고멜처럼, 여러분 고멜 이야기 알잖아요. 호세아가요, 그 고멜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호세아 너 안에 그 고멜 사랑해.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여자를 참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야, 다시는 떠나지 마. 다시는 집 나가지 마. 여러분 고멜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영적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들,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 가늠을 했지만, 세상에서 몸 파는 여자가 됐지만, 나 싫다고 교회를 뛰쳐나갔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는 쓸모없는 존재가 없어요. 다 필요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등록하신 모든 분들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등록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나 택한 백성이고 저분도 다 필요한 존재예요. 다 필요한 존재예요.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 보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서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말을 율법은 따라가는 것이고 복음은 닮아가는 것이라고, 성령님은 따르기 원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도우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율법은 따라가는 거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나? 우리가 왜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하나? 고멜과 같이 세상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긴 우리가 오늘도 왜 주님께 이렇게 보좌 앞에 나와야 하나? 그것은요, 의지적으로라도 교회에 나와야 내가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나와야 정말 의지적으로라도, 나오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야 내 성품이 변하여 주님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구원받게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어떤 경우가 정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정말 마음이 좋지 않고 속상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이유가 뭐냐? 주님 앞에 나와야, 정말 율법적으로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예수님을 닮아 구원받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공감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집안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정말 좋을까요?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성장하면서 10대가 되니까 트랜스젠더가 된 거예요. 성 정체성이 없어요. 정말 시스젠더, 정상적 아이들과 달라요.
성전책성이 무너져가지고 남자인데 여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보니 아버지가 보니까 미치한 거야. 아들인데 아들이 정말 여자 행세를 하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멍둥이로 때리고 너 정신 좀 차리라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풍지박산 납니다.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그 남편은 그 집 나간 부인을 여러분 찾기 시작합니다. 좀 어떻게 해서 아내를 찾았어요. 좀 아내가 그 남편한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난 당신이 싫었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들이 성 정체성이 없어서 구타한 게 싫은 게 아니라 당신은 당신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잖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을 향해서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성전책성은 없었지만 아들은 자기만큼은 사랑했는데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나 속상한 일을 만나면요 내가 미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아버지 된 것이 미워지잖아요. 비참해집니다. 그 비참함 때문에 자신을 학대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또 화풀이를 해서 남편이 부인을 구타하기도 하고 아들을 구타하기도 하고, 자기를 먼저 사랑하면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비참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자신을 학대하니까 이것이 확장이 되어서 아들을 때리는 계기가 된 것, 나는 그것이 난 싫었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 여러분, 자식이 속썩일 때 아버지 되면 막 포기하고 싶잖아. 부끄러워서. 그럴 때 스스로 자존감을 정말 잃어버리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세상 끝내야지. 에이, 모르겠다. 그러나 주님은요 정말 우리를 쓸모없다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세리까지도 불러주셨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 세리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지만 차별했지만 주님은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 책에서 여러분 그렇게 마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날 사랑해. 세상에는 똑같은 나뭇잎과 똑같은 눈송이도 똑같은 아침, 똑같은 저녁도 없습니다. 나와 똑같은 외모를, 나와 동일한 마음을, 나와 똑같은 성품이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저를 창조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여러분 똑같은 나뭇잎도 없고 똑같은 눈송이도 없고 똑같은 아침도 없고 저녁도 없고 똑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은 없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목적으로 정말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좀 자존감을 갖고, 우리가 너무나 힘들면 자존감을 정말 상실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 같은 인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안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먼저 사랑하셔야 돼.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 정말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 정말 예수님의 시각은 뭐냐? 우리 한번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의 시각은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더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시각은 뭐냐? 본질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와 식사하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과 식사할 수가 있어? 저렇게 못난 인생들,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저런 사람들과 메시아라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며, 근데 어떻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어? 어떻게 저 집에 갈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본질은 뭐냐면 죄인이 의인되는 게 본질이에요. 죄인이 의인되는 게 본질이에요. 병든 자에게 병을 고치는 것이 본질이에요. 근데 병든 자에게 왜 병들었어? 여러분, 우리가 라고 말하는 이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병든 자에게는 병을 고쳐주는 게 본질이지, 왜 너 병들었냐? 욥기서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정말 욥을 향해서 네가 잘못된 건 네가 죄악이 많아서 그런 거야. 너의 가정이 파탄난 거는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네가 뭔가 잘못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네 자식이 다 죽은 거야. 여러분,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아파하면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게 본질이에요. 함께 아파하는 사람에게 너 생각해봐, 너 잘못한 건 너무나 많아서 네가 지금 죄 받는 거, 이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든 자에게는요 정말 의사가 필요한 게 본질이에요. 네가 왜 병들었냐, 너 어디서 그 잘못했냐, 시작을 묻는 게 본질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 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므로 성도는요, 우리는 본질의 목숨을 걸으셔야 돼. 비본질의 목숨 걸면 안 돼. 사소한 것에 목숨 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본질이 뭡니까?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신령과 진리를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본질입니다. 구원받는 게 본질이에요. 교회 나오는 것은요, 뭐 다른 거 봉사하고 청소하고 뭐 밥하고,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비본질을 붙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우리 속에는 어느 순간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왜 저것도 못하느냐 따지기 시작하고, 그러나 본질은 뭐냐면요, 그런 사람이 정말 욕을 먹는 사람이, 병든 자가 주님 만나서 병에서 고침받고 죄인이 주님 만나 의인 되는 것이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것이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온 건데 뭐가 잘못하는 거냐고. 내가 세리와 함께 내가 밥 먹는 게 뭐가 잘못된 일이냐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요, 서로 잘못된 게 더 많이 보여요. 대충 교회에 나오면 안 보여요.
주일 한 번 나오니까. 근데 주일 나오고 새벽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속회 예배 드리고 자주 교회에 나와서 만나기 시작하면요, 아이고 장로님 속에 저런 게 있네,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더러워, 아우 저런 생각 갖고 있네.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의 교회에서 깨끗한 것 찾지 마세요. 여러분, 깨끗한 것 찾으면 여러분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다 커버합니다. 다 숨겨요. 몰라요. 지나가는 스치는 사람들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 몰라요. 화장 진하게 하고 다니니까 몰라요. 옷 딱 입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교회 나오면 다 알아요. 저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고 오늘 정말 누가 왔다 갔대, 이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죄가 더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보고 교회가 왜 이러느냐고.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죄가 보여야 교회예요. 죄가 보여야.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것 가지고 정죄하려고 하고 차별하려고 하고 구별하려고 하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라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이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뭐냐? 죄인을 회개시켜 좀 의인되게 하고, 죄인들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죄인들을 혼내는 게 아니고, 차별하는 게 아니고, 죄인들을 우리가 만나서 그를 지적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켜 의인되게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각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또 어느 누구도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말씀한 적도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다 필요합니다. 당신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하고, 형제도 필요하고, 자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해 주셔서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한 번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곡인데요, 우리 간혹 보면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비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나를 지은 이시가 하나님 맞다면,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맞다면,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 맞다면, 여러분 그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가.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는지,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도록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 앞에는 모두가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친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어느덧 나도 모르게 사람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차별이 심각해지면 자기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못난 모습 때문에 자기를 피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잘하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된 적도 많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자기를 너무나 못난 사람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 없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셨고 상속자로 우리를 자리매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시각을 본받아서 남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남을 차별하지 않고 또 자신에 대하여 너무나 자기 비하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받은 사랑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각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욕을 먹었던 세리 죄인을 주님 부르셔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저 죄인 때문에 왔노라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않은 거 아니냐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불러서 의인 되어서 구원시키려고 오신 이 목적을 알고,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받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